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 부흥회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한 거는 제 목회의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수련회, 집회는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부흥회라는 이름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부흥회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구미의 성은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동기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부흥회를 해본 적도 없고 부흥사가 어떤 건지를 어릴 적에 봤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대체로 목소리가 할렐루야 불러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전혀 제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부흥회 안 한다고 했더니, 그거 말고 한 목사님 교회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 교회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나흘간 부흥회를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흥회 후에 부흥이 나타난 거죠. 거기 헌신한 교사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자. 어른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어린아이들은 내게 주셨으니 가르치자 해서 등록하는 모든 아이들마다 성경을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다니면 원래 하는 건 줄 알아요.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이게 전부이니까 교회 가면 원래 하는 줄 아는 겁니다. 어른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생전에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암송하는구나, 이게 기본이었던 거죠.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 성도보다 많아지고 교육관을 새로 짓게 되고, 지금도 이슬비 303 비전 꿈나무 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하면 구미 성은교회가 제일 많이 선발되고, 저랑 영국 제일 많이 간 교회가 구미 성은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밀워키 한인침례교회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부흥회가 끝나고 난 후에 진짜 부흥은 조금 전에 축복해드린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목자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못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병든 어머니, 6학년 때 돌아가신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아버지도 없는 그 향촌동 시절에 제게 찾아온 성경 구절 하나, 그 누가 던져줬습니까? 교사 선생님이죠. 어느 날 제게 마태복음 6장 던져주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도 아니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일까 보냐, 이 말씀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뀌어진 그 한 구절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제게 나타난 영광이었습니다. 제 어둠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제 모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를 보는 것을 아주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저만 보면 지금도 가면 저를 품에 콕 안아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창수 왔나, 밥은 먹었나,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또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성경 얘기할 거 없고 옛날 얘기해주면 은혜가 된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어린 시절의 추억인 것이죠. 제가 그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에 저를 소개해 주신 장로님께서 소개를 할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좋습니다. 속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먹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학벌이 이 교회 주일학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 아이비리그를 나온 것도 아니고 국립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렇구나, 내게 있어서 최고의 학벌은 서성로교회 주일학교구나. 우리 밀워키 한인침례교회 주일학교가 이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학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SAT 만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대학보다도, 거기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 어떤 것, 그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이고요, 최고의 학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경 가르칠 때요, 여기서 말씀 배운 아이들이 한 10년, 20년쯤 지나서 여기 권사님들 계실 때 불과 한 2, 3일 지났고 식사 한 번, 두 번 했는데 저를 보고 정을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시고 하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사랑이 많은지, 어머님 같은 분들이어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하물며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세계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 중에 한 아이는 그 말씀에 꽂혀서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연어가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 어느 날 다시 이 강단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심어주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으니 여기서 목회가 끝나지 않겠는가. 제가 목회가 끝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선교를 하겠다라고, 선교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와서 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셋이 커피를 마시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놀란 사실은, 세 분 다, 최 목사님도 우리 송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중국어를 전공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 그 대륙을 향한 가슴이 여기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성경 말씀 배워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서성로 엠마오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번을 말했죠. 내가 담임 목사로 한 번 더 갈 기회가 있으면 나는 나를 길러주고 나를 목사 만들어준 서성로 교회에 꼭 갈 거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구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력서를 낼 겁니다. 왜 낼 건가?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같은 장로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을 다 제 손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다 천국 보내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교회를 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글을 익히려고 읽은 그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린 시절에 노래로 불러서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의 법, 이러다가 세월이 좀 빨라지니까 바빠지니까 이것도 바쁘게 가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다가 저희 주일학교쯤 되니까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성경을 66권을 배웠느냐, 창출레민 신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 사렘에게 대한 요시 잠드나 호요라범 용민합 스박 승말 구약 39권, 마망농 요행 롬 고종 고우갈 에필골 살전사무 딤전디모 딤모니악 요일 36에 신약 27권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배우셨어요? 피계이 파학 도구 황감장?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우방, 황충, 깜깜한 거,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 다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다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오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말씀은 다 주일학교에서 배웠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그것이 제게 남아 있었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라 그리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9시 30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빼앗기지 않도록 잘 붙들어서 붙잡으셔야 할 겁니다. 저라면 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세계에 세워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짧은 영어로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잘 전하시는 거겠습니까? 쉬워서가 아니라 깊이가 깊고
그러는 중에 문득 그게 생각났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낮 예배나 부흥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웹타이즈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글이 읽죠. 저희는 세례를 베풀었으나 라고 읽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세례는 목회자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붓지만 침례교에서 침례는 이미 흐르는 물, 담긴 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한 성령 가운데 우리가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것이 침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이미 부흥의 은혜가 여기에 충만하고 우리는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목사님께 드렸던 것은 샘플이고요. 원하면 계속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암송학교 강사고 저는 책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교장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 원하신다면 이 아동들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병풍으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게요. 밥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걸 보면서요. 이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힌트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한꺼번에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집에 가서 하지 않잖아요. 기왕 할 때 모였을 때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싶어서 끊어서요 3번씩 5번씩 그리고 이거 1분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에 끊겠습니다. 이걸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조금 더 빨리 2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여기까지 3번 하겠습니다. 보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빠르게 2번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번. 시작.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한번 2번 읽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제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처음 접한 말씀인데 그래도 훨씬 익숙하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한 번 쓰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참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암송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주어진 말씀 가지고 권능을 세우시며 시편 8편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드러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형상이 없느냐?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1장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만들었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의논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회의에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셨고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work 하셨습니다. 친히 행동하셨고요. 그리고 그 샘플링을 누구를 닮아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여기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우상을 새겨 만든다,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라고 할 때도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셨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서울에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양이에요. 형상이 있는데 세종대왕의 형상은 실제로 세종대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형상을 보면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딱 보면 누구를 떠오릅니까? 세종대왕을 떠올리죠. 거기 앞에 딱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셀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표현은 실물은 아니지만 실물을 떠올리게 하는 그 형상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너희가 내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이 형상이 왜곡되어서 디스토션 되어서 도저히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이 드러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요. 우리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여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지만 겸손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캐릭터라는 말입니다. 특징이라는 표현이에요. 특징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의미, 그림으로 보면 캐리커처라고 있죠. 캐리커처를 딱 보면 그 사람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사람인 것을 한 번에 알게 되는 것, 이 캐리커처라고, 캐릭터를 드러낸 커트, 그림이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돼 있고 우리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신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말씀을 소통하게 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소통의 도구가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통해질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은 신비한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표징이 아니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것은 이상한 언어를 말했다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성경 모든 계명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로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첫째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게 되지만 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심을 보이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위기는요,
한국교회가 스타급 목회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연예인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목회자가 연예인보다 더 스타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해야 만날 수 있는 목회자의 아우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하산할 겁니다. 하나님이 밀워키 한인 침례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구약학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세 권, 히브리어로는 세 권을 묶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다음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 역사서를 포함한 선지서,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열왕기서,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해서 호세아서까지를 느비임이라고 하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기, 마지막에 있는 것을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오경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칠한다면 오경은 거의가 다 빨간색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많아요. 그리고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 역사 기록은 사관이 기록했기 때문에, 혹은 선지자들의 기록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임하니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믹스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시편은 150편 전편에 하나님 말씀은 한 절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충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시편은 150편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경이 대다수였을 텐데 어떻게 유대인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 뒷부분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여전히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지만 시편에 있는 이야기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고백, 인간의 노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간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고백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할 때는요,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곰곰이 보면 하나의 간증인 거죠. 하나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편 이야기이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모든 이야기들도 보면 하나님 표현이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글들이 성경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 흔적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때 우리가 구약시대 때처럼 모세 오경 때처럼 광야에서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 때처럼 이 강물을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성문서, 시편을 비롯한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모든 글들의 고백들은요, 인간의 언어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처럼 우리 밀워키 교인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대학교 어떻게 갔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 친구는, 저희 교회 학생들은 사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이 거의 바닥이거든요. 영어를 안 가르치죠. 수학을 안 가르치죠. 오로지 성경 암송만 하니까 역사만 성적이 계속 좋아요. 암기 과목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이 거의 바닥이었다가
이제 인생의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남들은 다 학원 가는데 자기는 학원도 가지 않고 성경 암송만 했는데 이걸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급상승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이렇게 괜찮은 학교들을 가요. 그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인생을 보장한다.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것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을 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너가 어떻게 대학 갔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무릎을 탁,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현실에서 묻지 마시고요,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2분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 미국에 와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평범한 이야기예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들판에 앉아서 하늘과 땅과 이 온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기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어린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심부름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시락을 싸서 형님들 전쟁터에 나가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저기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자 그러면서 매일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우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렵고 떨려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말할 때 어린 소년이 흥분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빡쳤습니다. 흥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형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놀렸어요. 너가 도대체 무슨 만용이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과 군사 옷을 다 던져버리고 물맷돌 5개 들고, 여러분 5개 다 썼습니까? 하나만 썼잖아요. 하나만 들고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던진 거잖아요. 던진 거지 않습니까?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골리앗은 그날 목을 잘라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던 그 위대한 전쟁을 마치고 들판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정신을 잃었나 봐, 내가 돌아버렸나 봐, 어쩌자고 내가 돌 들고 갔을까, 그게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얼마나 창피를 당할 수도 있었을 뻔한, 그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을 뻔한 그 한 번의 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나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장수를 무너뜨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들판에 앉아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조금 못합니까? 제가 키가 180cm 조금 안 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부를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일을 하면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힘이 있어서 일했다고 할까 하려 함이라. 하지마.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지내면서요, 제가 역량이 되어서 실력이 되어서 교회가 살아 있다면 그건 제가 한 걸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청빙할 때 성도들은 이 목사님은 얼마나 능력이 될까 이력서를 보고 성적표를 보고 심지어는 사모님의 성적표도 가지고 오라고, 이력서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우리 교회를 감당할 만한 실력을 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는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그것은 학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는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은 물맷돌을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다윗과 같이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서 심어준 그 말씀이 하나의 물맷돌이 되어서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던지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넘어뜨리게 될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들판에 서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노래는 그냥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4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월세를 내기 바빴고요. 상가교회인데, 상가교회는 한국에서는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렌트비를 올려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되고, 이사를 가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고사당하듯이 교회는 작아지고 없어지는 게 교회인데, 2년, 4년이 딱 4년 되어서 재계약을 할 시점이 되니까 교회가 너무 어렵고 생활비는 없는데 교회 임대료도 없고 매달 렌트비를 낼 때마다 현금 서비스를 받고 론을 받아서 내왔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우리도 이사 좀 안 가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7살짜리 아이가 이 이야기를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얘기를 어머님에게 듣고 시편 8편을 암송하고 7살짜리 아이가 자기 암송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라 했습니다. 이걸 그려서 제게 들고 왔어요. 암송 일기 썼다고.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같은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이 건물 주시라고. 목양실, 또 누구 방 축구장에서 3층짜리 건물을 그려서 들고 왔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여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 설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건물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딱 일주일 만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179평의 땅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땅 주인이 영남 주류 술을 유통하는, 알코올을 유통하는 사장인데 179평의 땅을 사서 집중상업지구에 카바레를, 이 술집을 만들려고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설계하는 동안 강 건너편에 가까운 지역에 어린이집이 세워지면서 상대적 정화구역이 되어서 건축 허가가 나질 않는 거예요. 8억 9천 80만 불을 주고 산 땅인데 그중에 60만 불이 대출금인데 대출금 이자를 1년 동안 내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허가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땅을 가졌는데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데 애물단지가 되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땅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를 수소문해서 찾으셨더라고. 좀 보자고. 이 땅 갖고 싶지 않냐. 꿈만 같죠. 그랬더니 가지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가지냐고. 지금 이 건물 월세를 못 내서 이사를 갈 지경인데 어떻게 가지냐 했더니 도장 가지고 농협으로 와보래요. 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계약금도 없으니까 계약금을 해야 사는 거잖아요. 도장 들고 가봤어요. 법무사
농협 지점장, 땅 주인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금 6억에 대한 이자를 자기가 내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6억만 대출금만 내가 가지고 가면 나머지 잔금 2억 9천만 원은 6개월 지나서 줘도 되니까 땅 가져가라는 거죠. 그날 그 자리에서 도장 찍고 땅 샀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6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구 오셔서 저희 교회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서 매출이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 홈플러스가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인근의 땅에 주차장 공간을 공사하는 동안 확보해야 되는데 6개월 걸린대요. 400만 원씩 준다고 빌려달랍니다. 땅 산 지 일주일 만에 저희는 400만 원에 렌트를 해줬어요. 그 돈으로 이자를 냈습니다. 한 푼도 안 들었죠? 6개월 지나서 전세금 빼고 성도들 조금 헌금하고 금부치 팔아서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잔금까지 다 치르고 땅이 생겼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건물이 안 지어져도 좋고 그냥 땅만 있으면 나는 천막을 쳐도 좋겠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그 땅을 밟으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1편부터 암송한 구절들을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떤 사장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사려고 했는데 놓쳤다고. 왜요? 그랬더니 여기가 식당 하면 좋은 몫인데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요?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여기 3층을 지으시고 우리 1층을 세를 주시면 자기가 식당을 해보겠대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3층이라뇨. 지금 천막 치고 예배드릴 판인데 저희는 건축비도 없고 한참 있어야 건축할 수 있어서 3층 못 짓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전세를 많이 낼 테니까 전세금을 줄 테니까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지어달래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건물도 없는데 전세를 내보셨습니까? 건물이 없는데 전세 4억에 월세 1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그날 6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때 당시 저희 교인이 30명, 어른이 20몇 명, 아이까지 합쳐서 3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전세금을 매달 1억씩 현금으로 줘서 저희가 현금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3층을 짓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1층, 2층을 제가 2층 다 쓰라고 그랬거든요. 1층, 2층은 공사를 하지 말래요. 골조만 세우랍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들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3층 예배당만 지어서 들어가래요. 그래서 골조 놓고 예배당만 지어서 저희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 2층을 공사를 다 해서 이제 지금 숯불 갈비 식당으로 칠곡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대구 북구 칠곡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으로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이 우리를 살렸어요.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했을까요? 물론 하기는 했겠죠. 작정해서 한다거나 집을 판다거나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만 또 다들 가난하고 형편이 부족한데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번 달에도 1억이 필요한데 주여 그러면 저쪽 끝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제가 앞에서 주여 그러면 주여로 들리지 않고 네가 해라. 그리고 저보고 주여 하지 말래요. 목사님이 주여 하면 자꾸 네가 해라 이렇게 들려가지고 주여도 못하고 입 콕 까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도울 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건물 3층짜리 건물을요. 성도들이 헌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내어서 그것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밀워키 교회도 그렇게 건축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저희 건물이에요. 이 건물과 앞에 있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좀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편 8편을 묵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심어줬을 뿐인데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우리보다도 훨씬 믿음 좋은 아이들에게 왜 성경의 말씀을 안 심어주십니까? 우리보다 더 순수하게 이 말씀을 믿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치면 오후에 이제 시카고로 해서 모레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03 비전인 미국 땅에 한국인들이 세대를 교체하면서 또 다른 세대의 부흥을 일으켜가는 말씀의 세대 계승이 나타나기를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제가 부흥에 오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등에 업고 온 적이 없습니다. 수백 명이 매일 아침마다 암송하는, 이번에 암송한 기수의 어머님들이 162명인데 162명의 어머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서적 출판으로 제일 대표되는 출판사가 규장 가피풀, 모든 직원이 밀워키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발화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들에게 성경 한 구절 심어주는 그 교회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게 그냥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밥 먹어야죠. 제가 대구에 있는 성광중학교라고 하는 미션스쿨에 가서, 대구에는 미션스쿨이라고 하지만 넌 크리스찬이 90%가 넘습니다.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2명, 3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목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학기 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랑 이번 한 학기 동안 성경 50절 암송하면 내가 신사임당 줄게. 미국에 사신 분들은 신사임당이 뭔지 모르죠. 한국 화폐로 신사임당은 5만 원짜리입니다. 50불짜리. 50절 암송하면 내가 5만 원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업하러 들어갔는데 성경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오늘의 말씀을 달래요. 오늘의 말씀을 줍니다. 한 절씩 암송하고 앞에 나와서 암송하면 제가 1불에 해당하는 1,000원짜리를 하나씩 줬어요. 얼마나 예뻐요. 사탕도 사주고 초코파이도 사줄 판인데 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한다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기뻐서 매일 1,000원씩을 줬습니다. 갈 때마다 암송하면 1,000원씩을 줬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제 앞에 줄을 서요. 성경 암송하겠다고. 그 1,000원이 뭐라고, 그 1불이 뭐라고, 그거 받겠다고 줄을 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진성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전교 147등인데 거의 바닥인데 중간고사, 남들 다 중간고사 공부할 때 5만 원이 필요해서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52절을 암송하고 5만 원을 받아갔어요. 중간고사 치고 나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전교 26등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27등부터 147등까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암송을 하겠다. 또 1등부터 25등짜리 아이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자리가 위태로워졌으니까. 아이들의 학력이 신장되는데요. 돈 많이 썼습니다. 학교에서 교통비를 주니까 심지어는요, 담임 선생님께서 10만 원씩 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써달래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 수업 장면을 영상으로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가르쳐.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상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제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이런 교실에서 나오면 눈물이 나요. 저 아이들이 뜻도 모르고 그냥 돈 1,000원에 외운 말씀인데 어느 날 살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하면 되느냐? 심어주면 돼요. 열매는 내가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는 오늘 심어주고 하나님은 그날 가져가실 겁니다. 저 최진성이라는 아이를 제가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 다니더라고요. 전교 147등. 전화를 해봤습니다. 너 나 아니? 알지요. 그때 성경 암송하고 머리 터져서 공부 잘하게 됐다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진짜로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곱씹고 또 곱씹을 때 이것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진들은 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먼 훗날 여러분들이 이 미국 큰 넓고 광활한 도로를 다니면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둘렀나이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민사회에서 자녀들 1.5세, 2세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아이덴티티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신실하게 심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다윗과 같이 그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백악관에도 가고 청와대에도 가고 세계 높은 곳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밀워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할 텐데,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래 사시고요. 우리 여기 8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평생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워키 교회 여기 계시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세계 위에 쓰임받는 것을 오래 보시고 언젠가 저도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